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좀 살펴보는 날인데 이 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물론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신층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이신층의의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번지고 있었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이렇게 촉구하고자 쓴 글이 갈라디아서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2장에서도 또 이신층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주장할 때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직접적인 그런 교훈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믿지 말고 우리 정통 유대인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훈을 따라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자신의 사도성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일들 때문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7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다. 앞서서 유력한 자에 대해서 돈이 많고 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유력한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얘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사역자가 된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유력한 자들이 확실히 증인이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본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보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도들과 그런 약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기둥과 같이 그 여기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들도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그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다라는 것들을 알고 친교의 약속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친교의 약속을 얻었다. 내가 그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제자와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사도성을 구체적으로 잘 밝힌 다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은 우의, 그것은 이행칭의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고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층이는 나에게 공로가 전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교리의 내용이다.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층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를 짓게 되면 행위를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이 죄가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들을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산 자지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 함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자로서 살려고 한다,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이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본 표현이고 또 찬송에도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무에 있어서는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와 연합된 하나님 몸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가 달리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죄가 사해진 것이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죄된 것이 모두 죽어버린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연합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거함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해서 그냥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얻은 자로서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떤 자유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유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고 또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 끊이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율법의 요구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과 또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주신 자유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힘써 따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 간에, 계층 간에, 빈부 간에, 진영 간에 많은 나눔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 간에 자유롭게 교제하는 올바른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